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스라엘 땅은 굳이 깊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디쯤인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요르단 땅은 어딘지 설명이 조금 필요할 듯 합니다. 요르단 땅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동편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서편 땅이라 부른다면 바로 요르단 땅은 가나안의 동편, 요르단 강의 동편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서편 이스라엘 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저 요르단 땅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 요르단 땅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친척벌이 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입니다. 여기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요. 에돔은 역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이 살았던 땅이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이 요르단 땅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는 중에 다녔던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고 또한 지나갔던 땅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금방 보셨는데 이스라엘 땅이 좋을까요? 요르단 땅이 더 좋을까요? 물론 둘 다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모두가 나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중동 지역이니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덥기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가보니 아직 여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온도는 벌써 40도를 오르내렸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이스라엘 땅이나 요르단 땅이나 모두가 척박한 땅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좁혀서 묻겠습니다. 둘 다 좋은 땅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백성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요르단 땅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디가 더 좋아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더 어느 땅이 좋기를 기대하고 답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요르단 땅이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요르단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 땅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특별히 가축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섭니다. 아마 다른 지파들도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꿀떡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 지파가 조금 빨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땅이 그만큼 좋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면 그 백성에게 더 좋은 땅을 주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막을 제외하고 제가 지금껏 보았던 땅 중에 가장 좋지 않았던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척박하고 고약한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으면서 느낀 소감은 이거였습니다. 진짜 불평할 만하네. 진짜 원망할 만하네. 이런 땅이라면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덥던지요. 갈증은 얼마나 나든지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됐는지 모릅니다. 물 가격이 쌀까요? 아닙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냥 물은 마시지도 못합니다. 석회질이 너무 많아 그냥 마시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싸다는 말을 절감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운지 그 비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묻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땅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땅 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를 캐나다 땅이라 합니다. 누구는 그래서 농담으로 가나안하고 카나다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착각이 되어서 바꾸어 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전혀 실수하지 않은 너무 정확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제가 묻고 물었을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같으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도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 주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던 걸까요? 그 백성에게 그런 나쁜 땅을 주신 것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런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 걸까요? 가이드를 해주신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라. 그것이 바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없는 자들보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 한번 받아서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신 까닭,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로 모든 것을 이겨가게 하시고 잘 사는 은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좋은 땅 애굽 땅 충분히 주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애굽 땅을 종종 에덴에다가 비유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 언제나 하나님 우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으뜸입니다. 그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더욱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왜 성도가 이 땅을 사는데 문제가 많을까요? 사실 성도가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언제나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세상은 믿음의 법칙으로 살기에 참 까다로운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없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 때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눈꽃만큼의 재앙도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결정적인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험악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 천지의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적이 발굴된 곳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는지, 가나안 신들에게 미혹이 되었는지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우상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땅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리한 거 이거였습니다. 신앙은 전쟁이다. 한 번 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쟁이다. 떠나요. 너무 쉽게 떠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리 곁에서 떠나버리는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얼마나 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답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금 살만하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가를 세우신 적도 없고 회사를 세우신 적도 없고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이 땅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교회가 거룩의 문제라면 가정은 행복의 문제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초점은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교회같이 되는 게 옳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정의 문제는 행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역시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이 없는데 가정의 행복은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가 교회 안에서만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였습니다. 그래야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 바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제일 우선하는 법칙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산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가정을 지켜가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위해 참 많은 애를 씁니까? 환경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수저의 부모라면 자긍심이 있습니다. 흙수저의 부모라면 절망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느낀 것, 아무리 내가 금수저와 같은 좋은 환경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지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과 같은 땅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땅을 주신다고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반드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러면 금수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은수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면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그 백성의 걸음 말입니다. 시편 23편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무슨 길이라고 했습니까? 의의 길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의 의미 제대로 푸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도해 가셨던 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려야 했던 시간을 40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광야길이죠. 좁은 길이라 하면 성도들은 지레 짐작을 합니다. 힘들다. 이건 참 무겁다. 고난의 길로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의 정확한 의미는 다릅니다.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헷갈립니다. 늘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을 살 때 잘 사는 거 뭘까요? 제가 잘 사는 게 뭘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었지요. 한번 머리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잘 사는 게 뭔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성경의 답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내 머리에 잘 사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면 오늘 많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많이 내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헷갈릴 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처럼 오늘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들이 어렵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들이 우리 곁에 많습니까?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이래서 넘어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너무 화려한 문화와 문명을 개척하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선택했던 것, 우리는 잘 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인생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답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와 보시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 답을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그 가정 지켜가신다. 하나님이 다스려 가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마침내 돌보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드러날 거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또 다르게 받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까?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 여기 정직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자랑하는 것보다 헛된 거 없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요, 안과 밖이 여일하다는 겁니다. 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이 사람 속 모른다 했습니다. 아무리 밖으로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희한한 광경 하나를 봤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 쉽게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말을 믿지 못하기에 그 약속을 어디에 항상 남기려고 합니까? 종이에다가 글로 써서 도장을 찍든지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참 달랐습니다.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말이 곧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도 이상해서 어떻게 믿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까? 종이에 뭐라도 적어가지고 주고받아야 안 됩니까? 했더니 제가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가정은 그렇답니다.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잔소리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이미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 바라십니까?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압니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그 복을 2절은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면 바로 그 후손들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나에게서 지켜지지 않으면 내 자녀 때에 반드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스라엘 땅을 돌아본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장 완벽했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가장 완전하게 보였던 인물 누구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경계를 넘기도 했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 완전하다, 완벽하게 보였던 인물은 욥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경은 욥을 설명하면서 완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정말 정직하다, 악에서 떠난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욥이 어떤 인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다, 완벽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악에서 완전히 떠났다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는 압니다. 단 하나는 압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욥의 가정 얘기입니다. 자녀들 얘기입니다. 욥이 부자니까 자녀들도 늘 잔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욥은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 잔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에서 혹시 떠나지는 않을까? 욥은 그 자녀들을 볼 때에도 욥은 자녀들 앞에 항상 누가 먼저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줍니까? 하나님이셨던 것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거 하나만을 성경은 욥의 완전함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 어디에서 다 드러날까요? 가정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복은 뭡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후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하십니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다른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성산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환경에 집중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환경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좀 내가 수고해서 물려주고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그 척박한 땅을 주셨을까요? 재미있는 거 하나는요,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땅은 진짜 비옥해 보였습니다. 비옥하대요. 그렇게 척박한 땅인데 땅은 시커매요. 우리 비료를 막 섞으면 땅이 시커매지지 않습니까? 땅은 그래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오지 않으니까는요? 비가 오지 않으니 뭐만 오면 됩니까? 비만 오면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물만 있으면 됩니다. 왜 성경이 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자주 비유를 하는지 답을 충분히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분명히 내립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후손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물려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산의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